함께 봉독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프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내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 가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 본문 말씀으로 권세 있는 새 교훈 중에서 제자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말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있는 말과 다른, 세상에 있는 교훈과는 전혀 다른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라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말들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그 말들은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고 여건에 따라서 그 말이 번복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언어가 동일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물론 세상에서도 교훈이 될 만한 참 좋은 말씀들은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들었을 때 참 좋은 말씀이야 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일으키는 말씀들은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이 살아있는 말이냐라는 거예요. 그 말이 살아 역사하는 말인가? 사람들이 읽었을 때 마음의 교훈이 되고 또 마음에 위로가 되는 말씀들은 있지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며 우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인가? 그런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 선자들의 말과 다르고 오늘 권세는 새 교훈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죽은 자에게 말씀을 명한 즉 그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에게 말씀한 즉 그 병든 자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단 말입니다. 세상에는 그 어떤 말이 죽은 자를 살리는 말이 있으며 병든 자를 온전케 하는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 그런 말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병원들은 다 문을 닫아야 될 겁니다. 말씀만으로도 회복되어질 수 있다면, 말씀만으로도 고침받을 수 있다면, 말씀만으로도 문제가
없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말의 권위, 그런 말의 권세는 세상에는 어떤 것과 구별되어지는 아주 특별한 말씀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예수를 통하여 듣게 된 이 말씀들은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전에 듣던 말씀과 다르게 이전에 구약의 선자들을 통하여 듣던 말,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통하여 듣던 말과는 전혀 다른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권세 있는 새 교훈, 새로운 교훈이라는 것은 결국 율법과 비교했을 때 이것은 그 이전에 전했던 말씀과는 전혀 다른 말씀, 전혀 새로운 말씀이다라고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다르고 어떤 부분이 다른가? 결국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죄를 드러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을 밝혀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났을 때 예수님께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본인의 죄입니까? 자, 이 말 속에는 무슨 얘기가 들어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실명하고 태어난 장애아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라고 하여 아이고 참 안 됐습니다. 불쌍합니다. 이렇게 위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제자들은 물어봅니다.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의 죄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소경이 되었습니까? 자,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법, 죄를 드러나게 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함같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라는 것이 율법의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벌 받는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권선징악이라는 어떠한 그 기본적인 어떠한 사상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말씀에 순종하면 복 받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상식과 같은 말이란 말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을 때, 하나님의 율법을 떠났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전쟁이 났습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고 많은 것을 빼앗겼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전염병에 온 동네가 다 몰살당하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염병이라는 것도 그 원인이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발생한다라고 그들은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비가 하늘에서 내리지 않고 그쳐서 가물었다, 농사가 흉작되었다라고 하면 그건 역시도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을 닫으셨다라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전쟁도 질병도 가난도 그 원인을 찾아가면 다 죄 때문이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죄가 있다라고 하니까 그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써 가난이, 질병이, 기근이 찾아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소경으로 태어난 아이를 보면서 이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왜 결과가 있다는 것은 원인이 있다는 것인데 그 원인이 죄인데 분명히 누가 지었습니까? 뱃속에서 아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소경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아이는 뱃속에서 아무 잘못도 없었으니까 부모가 잘못한 것을 자식이 대신 대대로 어떤 보응을 받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어떤 문제로부터 자유케 못합니다. 그 문제의 원인을 파악할 뿐이에요. 그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 문제를 진단할 뿐이지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죄 때문이다 라고 하면 이게 죄 때문이구나 라는 걸 알아요. 근데 이 죄를 없이 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니까 그냥 하나님께 성전에 가서 제물을 드리면서 회개하는 것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어떤 질병이 생기면 또 성전에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가져가서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거나 속건제를 드리는 것 외에는 그들에겐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왜? 모든 것이 어디서 왔으니까? 죄에서 왔으니까. 죄에서 왔으니 죄가 해결되지 않고는 다른 문제도 해결될 수 없다라고 봤던 것이고, 또 이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속죄를 요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이 문제를 없이 하고자 했지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었죠. 그러니 율법 가운데 마지막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침례 요한, 그가 광에서 무엇을 외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이것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너희가 죄가 있다는 것을 진단하고 있단 말입니다. 너희 죄인들아, 회개하라. 너희 죄인들아, 너희가 속히 회개해야 된다. 계속 몰려고 하고 있어요. 회개하라는 걸 얘기하죠. 너희가 죄인이라는 걸 자각하라. 너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라. 너희가 죄인이라고 얘기하라. 너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라. 그리고 빨리 너희가 죄로부터 벗어나라 하고서는 계속 광에서 외친 자의 소리, 회개하라고 가르칩니다. 왜? 죄가 있으면 그 죄에 대한 보응을 너희가 받게 되니까. 죄가 있으면 그 죄값을 너희가 치르게 되니까 속히 죄로부터 벗어나라고 강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가 가르치는 말씀은 침례 요한과 같지 않고 과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지 않습니다. 분명 성경은 죄 때문에 이런 병이 생겼습니다. 죄 때문에 기근이 왔습니다. 죄 때문에 환란이 왔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그 죄인들의 질병, 그 죄인들의 가난, 죄인들이 당한 모든 고난에 대해서 그분이 고쳐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고 그냥 고쳐버려요. 바디메오가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라고 외칩니다. 도와달라고 합니다. 뭘 원하느냐? 네, 보기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하고 그냥 고쳐주신단 말이에요. 그 이전에 죄를 찾아나가고 있습니까? 너 그거 죄 때문이야. 너 죄 때문이야 라고 죄를 진단하고 있습니까? 그런 거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런 거 찾지도 않아요. 그런 거 찾지도 않고 야, 너 뭘 원하느냐? 네, 보기 원합니다. 그럼 내 믿음대로 되라. 어떻게 보면 죄 원인을 찾질 않아요. 혈병 걸린 여인 12회를 12회를 혈병으로 앓고 고난한 중에 내가 예수의 옷가지라도 손을 대면 나으리라 하고 지나간 예수를 인파 속에서 어떻게 끌고 들어가서 예수의 옷가지에 손을 잡았더니 그 시로 나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몸에서 능력이 나간 줄 아시고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어보셔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 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 죄 때문에 너 혈병 걸렸던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여자는 자기가 예수를 만지는 그 순간에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체험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그 어느 한마디도 넌 죄인이었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사로를 살릴 때 나사로가 죽은 것은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나사로야 그냥 나오라 하시고 나사로가 배를 동이제 걸어 나왔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과거 율법과 다르다 말입니다. 분명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율법에서는 죄를 깨닫게 하고 율법에서는 죄를 드러나게 하고 율법에서는 죄를 진단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 병의 원인에 대하여 죄 때문이다. 죄 때문에 너희가 병 걸렸다. 이런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율법에서는 그가 죄인인 것을 진단하고만 있지 해결책이 없으니까 도와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성전에 와서 제물 드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라. 이거밖에 그들에게 대안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오는 모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 과거에 있던 그 말과 예수가 전하는 이 말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 분명히 분별되었잖아요. 예전에는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진단하고 죄를 그 죄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진단하는 것만 했지, 그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죄로부터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죄 때문이다 라고 말하지도 아니하시고 그의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 권세 있는 새로운 교훈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진단만 하고 해결할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진단할 것도 없이 그냥 해결책 낫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니까, 야, 이런 말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이죠. 야, 이런 게 어디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 개인의 능력, 개인의 어떠한 힘, 그 예수님 자신만 고유하게 갖고 있는 능력, 예수님 자신만 고유하게 갖고 있는 특별한 권능이냐라는 거예요. 과거 율법에서도 선자들 중에서 병 고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과거 선자들 중에서도 문둥이를 깨끗하게 했던 선자가 있었어요. 나아만이라고 하는 문둥이를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 하고서는 치료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도 그 아들을 살렸던 선자가 있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기도 하고 또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땅에 비를 내리게 한 선자도 분명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누구만 갖고 있는 능력? 하나님이 쓰셨던 그 사람 개인에게만 국한된 능력이지 모두에게 그것이 공감되는 능력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갖고 있는 그 능력이 나중에 엘리사에게만 또 나타납니다. 그때 엘리사가 얘기하죠. 당신의 능력을 내가 갑절이나 얻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때 네가 나에게 어려운 것을 구한다 라고 얘기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취하시는 것을 네가 보면 네가 원하는 것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리고에서 길갈로, 길갈에서 요단으로 계속 엘리야가 지나갈 때 엘리사는 계속 쫓아다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취하실 때 나도 그를 보고 능력을 받아야지. 결국 회리바람으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취하실 때 엘리사가 그것을 보고,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엘리야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 옷을 가지고, 엘리야 몸에서 떨어진 그 옷을 가지고 요단을 치매 요단이 물이 갈라졌다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능력은 보편적인 능력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사람만 갖고 있는 능력이었습니까? 그렇죠. 구약시대에 병자를 고쳤던 사람도 있고 구약시대도 죽은 자를 살렸던 사람이 있지만, 그 능력은 하나님이 택하신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만 간혹 나타나는 능력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있던 그 능력은 누구에게? 수많은 선자 생도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엘리사에게만 나타났던 것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12제자 모두에게 다 주셨다는 얘기예요. 또 12제자만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며 소경을 온전케 하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또 이거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했습니다. 12제자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해서 그 대상을 구약시대처럼 특별한 사람만 독점하는 능력, 특별한 영감과 영역 있는 사람만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12제자 모두에게, 또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권능을 주신다라고 얘기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권세 있는 새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에서 가르쳤던, 선자들이 말하고 모세가 말했던 그 율법과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진단하는 능력이냐 아니면 죄를 해결하는 능력이냐, 다르다는 얘기죠.
또 특정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능력이냐? 아니면 모든 믿는 자에게도 나타나는 능력이냐?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요한이다. 그렇지만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난 자는 가장 작은 자라 할지라도 요한보다 큰 자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 예수께서 가르치는 이 말씀, 권세 있는 세교훈, 이 말씀은 예수님 혼자 개인에게만 독점되어지는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치고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12 제자를 통해서도 동일한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셨고, 또 예수님의 12 제자에게만 나타나는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권능의 말씀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권세 있는 새 교훈이라고 하는 이 교훈, 자, 오늘 본문을 보면 12 제자에게 하셨던 말씀이 쭉 나옵니다. 자, 12 제자 이름이 거명되고 나서 이와 같이 얘기하죠. 자,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에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봤으니 거저 주어라. 자, 보니까 뭘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가면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가면서 너희가 어떻게 하라? 병든 자를 뭐하라? 고쳐줘라. 죽은 자를 어떻게 하라? 살려라. 문둥이를 어떻게 하라? 깨끗하게 하라. 귀신 어떻게 하라? 쫓아내라. 너희가 이 모든 것을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12 제자가 10년 동안 예수를 따르면서 제자 훈련해서 이 능력을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12 제자를 부르신 지 얼마 되지 않았서부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 3년 동안 최소한 동고동락한 사람에게 나타난 능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마치 우리가 학교 들어가면 졸업해야만 졸업장을 받고 수료증이 나고 자격증이 주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뭔가 어떤 특정한 기간 동안 수습을 하고 훈련을 한 자에게 나타난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12 제자를 삼으시고 그들에게 바로 능력을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 능력을 말할 때 너희가 가면서 병든 자를 고쳐줘라, 죽은 자를 살려줘라,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라, 또 귀신을 쫓아내라, 이런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 권세 있는 새 교훈이라는 것이 몇 년 이상 공부를 해야만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에 어느 정도 이상의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만 직분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얼마나 기간 동안 훈련을 받아야 능력이 있고 얼만큼의 직분, 얼만큼의 훈련을 받아야만 됩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은 12 제자를 삼으시고 그들에게 병 고치는 능력, 권능을 주셨다. 그 다음부터는 그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고 소경의 눈을 뜨고 죽은 자를 살리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이 권세 있는 새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훈련 과정을 통해서 습득되어지는 기술이 아니라 내가 훈련하고 내가 경건생활하고 내가 노력해서 그 결과적으로 얻어지는 스킬, 능력이 아니라 이건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건 마치 우리가 천금과 같은 현찰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현찰. 다 현찰 좋아하시죠? 요즘에는 배춧잎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무슨 누렇게 낙엽진 것을 좋아하십니까? 뭐 할 때 사람들이 나름대로 의견은 다르겠죠. 다 현찰을 좋아하실 거예요. 왜? 그 돈이 있으면 내가 가서 물건을 살 수 있으니까. 근데 내가 벌지 않은 돈이라 할지라도 그 돈은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편이 벌었는데요, 남편이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내가 번 돈인데 내가 써도 됩니까? 안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은 그 사람 뭐라고 얘기해요? 이상해.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겠죠. 우리 아들이 벌어온 돈인데 이거 써도 돼요? 라고 얘기하면
이거 아들 돈이니까 아들에게만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합니까? 그런 얘기 없죠. 우리가 길 가다가 돈을 주서도 그 주순 돈으로도 우리가 밥을 사 먹을 수 있어요. 길 가다 주순 돈으로도 우리는 옷을 살 수가 있어요. 내가 노력하지 않았어도, 내가 땀 흘리지 않았어도 그 돈의 가치가 있단 말입니다. 그거는 나이 든 사람에게만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간혹 가다가 아이들이 아빠 10,000원만 하고 이제 돈 달라고 하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 아이들이 용돈 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저도 뭐 자녀들이 셋 있습니다만 우리 집사님들이나 아니면 손자들 세뱃돈 줄 때도 봉투 열렸냐면서 하면 뭐라 그래요? 알았어 하고선 돈 줄 수 있죠. 그럼 그 아이들이 돈 가지고 구멍가게 슈퍼로 가서 뭐 과자 사주세요, 과자 주세요라고 하면 슈퍼 주인이 줘요, 안 줘요? 너는 어리니까 너는 안 준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런 거 없죠. 제가 알아요. 이제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슈퍼 했던 분이 있어갖고 거기서 카운터에 딱 앉아있는 거 보면 코 찔찔 흘리는 아이들, 요즘 코는 물론 흘리고 다니지 않지만 그런 아주 조그만 그 유치원생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들밖에 안 보이는 그 조그만 아이들이 그 슈퍼 안에 싹 들어와서 그래요. 여기 사탕, 뭐 과자, 뭐 젤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뭐 불과 1,000원짜리, 뭐 몇백 원짜리 그거 이렇게 들고서는 이거 주세요 하고서는 돈 내밀면 뭐 주저하지 않고 주더라고요. 뭐 넌 어리니까 넌 이곳에 들어오면 안 된다 하고선 돌려보내는 경우를 내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왜? 돈이 있으면 그 아이가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물건을 살 수 있어요. 돈이 있으면 그 사람이 많이 배웠고 적게 배웠고를 떠나서 물건을 살 수 있어요. 돈이 있으면 그 사람이 남자는 되고 여자는 안 되고 이런 것도 없어요. 돈만 내면 누구에게나 물건을 살 수 있고 누구에게나 그 물건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어요. 그거는 그 사람을 보고서는 과자를 주는 게 아니라 뭘 보고? 돈을 보고 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라고 하고 그분이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많은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시니라 하니까 제자들을 통해서도 그 권능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 권능이 나타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소경의 눈을 뜨고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고 앉은 병을 일으키며 죽은 자를 살려라, 귀신을 쫓아내라.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만 나타났던 그 말씀들이 제자들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러니 구약에 있는 어떤 율법과는 다른 권세 있는 새 교훈은 어떤 것이냐? 권세 있는 새 교훈은 우리가 구경만 하고 와 부럽다, 와 대단하다라고 감탄사만 연발하는 그 말씀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도 그 말씀에 따르는 능력은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 나를 통해서도 주의 말씀의 능력은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11절. 아무 송에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내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게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게 하고 너희를 영접하면 그 집에 뭘 하라? 평안하라 하고 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명한 평안이 그 집에 어떻게 된다? 임할 것이다. 만일 그 집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너희가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자, 이 말은요. 자, 인사하란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느 집 들어가면서 안녕하세요 하는 얘기 하잖아요. 그런 인사 많이 하시죠? 자,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가 뭐죠? 안녕. 편안한 자야. 이 안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편안하다는 얘기예요. 안녕할 영자거든요. 평안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그 말을 뭐라고, 어떤 의미로 말을 해요? 인사죠, 그냥 인사.
그 말이 그대로 그 가정이 안녕하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안 믿어요? 그건 기대하지 않죠. 그냥 안녕하세요. 지나가면서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우리 그렇게 인사하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안녕하세요라고 할 때 그 집이 갑자기 불안하고 걱정이고 문제가 있었는데 갑자기 평안해졌습니다. 뭐 이런 얘기 나와요? 지나가다가 안녕하세요 하면 그 집이 갑자기 우환이 그치고 안녕해졌습니다. 이런 얘기 나옵니까? 그런 얘기는 없죠. 그냥 우리는 그냥 어떤 의미로 안녕하냐고 물어봐요. 그냥 인사해 인사. 그냥 안녕하세요. 지나가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어요. 우리 그 인사예요 인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그냥 안녕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그런 얘기. 그러니까 평안하세요 라는 얘기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냥 만나면 뭐라고 해요? 우리나라는 안녕하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 하는 거예요. 샬롬. 샬롬. 샬롬도 평안이란 뜻이거든요. 샬롬. 그들이 인사예요 인사. 그런데 너희가 그냥 인사해라. 예수님께서 너희가 인사성이 밝아야 된다. 만나는 사람에게 안녕하셨습니까? 하고 인사를 해야 된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너희가 평안하길 빌면 그 집이 너희가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다. 너희가 말한 그 말의 권위가 없어지지 않는다. 단지 어떤 그냥 위로하는 인사말이 아니라 너희가 평안하라면 그 집이 평안이 임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권세 있는 새 교훈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권세 있는 새 교훈은 내가 능력은 없지만 그냥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서 우리 그냥 인사말이지만 왜? 그만한 능력은 없으니까 그냥 안녕하세요, 평안하세요 라고 그냥 인사말만 하는 것이지만 너희가 권세 있는 새 교훈을 너희가 알고 권세 있는 새 교훈이 너희 안에 있으면 안녕하십니까? 라는 그 말이 그냥 빈말이 아니라 인사말이 아니라 너희가 안녕하십니까? 하면 그 집이 안녕하게 된다. 평안하게 된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안녕하십니까? 라고 해서 그냥 단지 어떤 좋은 말이 아니라 그 말이 너에게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너희가 말한 그대로 성취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너희가 말한 대로 평안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한 얘기는 소경에게 눈 뜨세요라고 하면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지맹에게 일어나세요라고 하면 안지맹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에게 일어나세요라고 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처럼 평안하세요라고 하는 말도 그 집이 평안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세상에서 우리가 들었던 말과는 다른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에게만 독점적으로 나타난 말씀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말씀이고 또 모든 믿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말씀이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왜? 하나님 말씀은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 하시니까? 동일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권세 있는 새 교훈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도 동일하게 병든 자를 고칠 수 있고 우리도 동일하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고 우리도 동일하게 내가 평안을 빌면 그 평안이 그 집에 그대로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가치란 말입니다. 요즘에 로또라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이렇게 간혹 가다가 보게 돼요. 저희 집에 가다 보면 저 전철역 앞에 로또 파는 집이 있어요. 저 거기 보면 1등 당첨된 곳 하고 또 현수막까지 써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로또를 샀던 사람 중에 진짜 1등이 됐던 사람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럼 나도 여기서 사면 여기 명단 자리인가? 여기가 좀 자리가 좋은가? 여기서 사면 나도 1등 혹시 되려나? 하고 사람들이 지나가다 보면 로또를 진짜 사요. 지나가다 보면 전투에서 딱 내려오면서 한 10,000원 혹은 뭐 몇천 원 주고서는 로또를 몇 장 사서 갖고 다니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날짜를 기다리죠. 맞아라 이 번호야 맞아라. 하나님 이 번호 좀 맡겨주십시오. 부처님 맡겨주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번호를 갖고 다니면서 맞아라 하고서 갖고 다닐 거란 말이에요. 지갑에다 꼭 집어넣고. 그리고 뭐 토요일인가 주일날인가 그 발표하는 날이 있어요. 당첨자 발표를 하죠.
그러면 이제 기대를 갖고 영수증을 꺼내봅니다. 영수증 꺼내보고, 이게 공이죠? 공 하나 딱 올라올 때마다 내 번호와 맞는가, 이렇게 딱 봐요. 그러다가 딱 나온 공이 내 번호랑 딱 맞으면, 맞았다. 또 다음 공이 또 딱 나온 게 내 번호 아니면, 안 됐다. 그래요. 자, 그렇게 해서 6개가 다 맞았다. 6개인가요? 7개인가? 번호가 다 맞았다. 라고 하면, 이 사람 어때요? 갑자기? 뭐라고 얘기할까요? 갑자기 입이 뒤에 걸리겠죠. 우와! 이제 됐어. 이제 됐어. 이제. 나도 이제 가난 끝, 행복 시작. 불행 끝, 행복 시작이야. 이렇게 얘기하겠죠. 자, 근데 그 영수증 자체는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영수증 자체는 가치가 없죠. 영수증 자체야 어떻게 휴지 쪽에 태아 뱉었을 때 이렇게 쫙 버리는 그 종이 쪽지만 가치 없잖아요. 근데 그 종이 쪽지, 6개의 번호가 적혀 있는 이 종이 쪽지, 그 종이 쪽지가 사실 내가 갖고 있다고 해서 갑자기 배고픈 사람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갑자기 내가 배가 불러주지도 않아요. 지금 우리가 살던 집이 갑자기 큰 집으로 변하지 않아요. 그 종이 쪽지 자체가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근데 그 종이 쪽지는 어디 가야만 능력이 생겨요? 당첨금을 지불하는 그 은행에 가야 돼. 그 은행에 가서 그 종이 쪽지를 내놓고 자기가 내가 이 주인입니다. 이 종이를 샀던 주인입니다라고 인정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 내 통장에 그들이 돈을 입금해 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 종이는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이 종이를 갖고 있다고 해서 큰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본다면 이 종이 쪽지에 적혀있는 6자리 글자가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내 번호가 당첨되었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그는 단지 어떤 의미 없는 종이 쪽지가 아니라 그것이 집을 사고 차를 바꾸고 나의 가난을 종결시킬 수 있는 큰 대박 사건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종이에 적혀있는 하나의 글씨로만 보지 마시고 이 말씀이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을 내가 사용한다면 내가 빈 평안이 그 집에 그대로 임할 수 있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그냥 단지 말로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집에 실제적인 평안을 명할 수 있는 권세 있는 자와의 말과 같다라는 걸 믿으시길 바란단 말입니다. 병자를 일으키 세울 수 있는 능력처럼 평안을 빌 때 그 평안이 그 가정에 임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권세 있는 새 교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는 것,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듣는 것, 이것을 그냥 하나의 종이 쪽지에 적혀있는 어떤 글씨처럼 의미 없는 그런 종이로 받지 마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보장하신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이것을 예수님이 친히 자신이 가지고 큰 능력을 나타냈고 제자들 역시도 그 말씀을 가지고 큰 능력을 나타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도 이 권세 있는 새 교훈은 동일한 말씀이고 동일한 능력이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그 말씀을 의지하여 평안을 비세요.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평안으로 평안하라고 명하세요. 그럼 여러분의 빈 평안이 그대로 임할 것입니다. 이는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말씀이 권세 있는 새 교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곧 권세 있는 새 교훈을 우리에게도 주셨으니 우리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자들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주여,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하셨사오니 권세 있는 새 교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온즉 우리도 이 말씀을 의지하여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과거 선자들이 했던 말과 다르게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만 독점하고 예수님에게만 나타나는 그 권능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12제자에게 그 말씀을 주셨을 때는 12제자를 통하여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고 또 모든 믿는 사람에게 그 말씀을 주신 즉 모든 믿는 사람을 통해서도 동일한 능력, 동일한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였사온 즉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하는 것이 관념적인 종교 생활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연약함, 우리들의 부족함, 우리 주님께서 하시온즉 우리가 우리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날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 있는 새 교훈을 가지고 나가서 평안을 빌며 나가서 복음을 빌며 이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자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올리겠습니다.